폭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물을 잘 드셔야 합니다. 사람은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굶는 것은 며칠 동안 가능한데 심지어 40일 금식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40일 금식하실 동안에도 무엇은 먹어야 돼요? 물은 마셔야 됩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물은 곧 생명입니다. 또한 물이 인간에게 소중한 이유는 물에 부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물 위에 뜨는 것 역시 부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청을 왜 바르라고 하셨겠습니까? 방수 때문이죠. 물이 새지 않아야 물에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를 튼튼히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면서 꼼꼼하게 역청을 바르는 장면을 성경을 묵상하다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리즈 설교가 착상이 됐습니다. 썩은 물에도 무엇이 있어요? 부력이 있다. 물은 생명입니다. 또한 모든 물에는 부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뜨게 한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1급수 깨끗한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덮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를 뜨게 한 물은 사실 썩은 물, 악취나는 물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온갖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심판, 물심판 앞에, 홍수 심판 앞에 넘어지고야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썩은 물, 인간이 마실 수 없는 그 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온갖 오염이 가득 찬 그 물이 노아의 방주를 뜨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때 그 여인이 나에게도 그 물을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간청하도록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혼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썩은 물과 같이 취급을 했던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썩은 물에도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부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썩은 물과 부력은 같이 갑니다. 죄와 은혜 역시 같이 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방주를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거절할까요? 어떤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거부할까요? 한 가지만 아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를 자신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거절합니다. 이것과 저것 중 한 가지만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바로 썩은 물 때문에 뜹니다. 1급수에만 부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물에는 무엇이 있어요? 부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썩은 물에도 부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저것 중 하나가 아니라 죄와 은혜 중 하나가 아니라 썩은 물과 부력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고난과 역경이 비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혼돈과 고난 와중에도 구원의 방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어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면 돼요. 와장창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자라는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어요. 1급수 깨끗한 물에만 부력이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 한 가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만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이것과 저것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주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지나치다는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씀이죠. 방주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방주를 뜨게 한 썩은 물 역시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들어갔을까요? 노아의 방주가 기존의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방주라는 단어는 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자, 괴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품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과연 물에 뜰 것인지 그 누구도 사실은 자랑스럽게 저 방주를 올라가야지, 타야지 홍수 심판 면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노아와 가족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노아의 방주에는 노도 없었고 돛도 없었고 키도 없었습니다. 없는 거 투성이에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에게 노아의 방주는 이게 구원의 방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타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방주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모른다는 말을 잘 못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검색하면 되거든요.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른다는 말을 잘 못해요. 안다고 착각을 해요. 노아의 방주를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겠지만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로 본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만 신뢰하는 사람은 방주를 우습게 여기고 방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노아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주를 그 긴 시간 동안, 근 세월 동안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아는 것과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방주를 지었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방주를 지어라라는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항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돛도 없고 탑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는 사각 괴짝고 같은 배를 누가 사람들이 바라보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서 자신이 미처 뭘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지혜를 타고 흘러 들어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고백하는 순간 들어옵니다. 방주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방주를 뜨게 하는 무엇도 소중합니까? 썩은 물도 소중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죄와 실패는 인생의 방주를 뜨게 하는 부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는 인생의 방주를 뜨게 하는 부력이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쳤습니까?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인류는 비행기를 또한 발명하게 됩니다. 중력의 법칙이란 걸 몰랐을 때는요, 비행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실패작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중력의 법칙이라는 한계를 제대로 발견했기 때문에 엔진을 달아서 추진체를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12년.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게 죄가 뭔지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아주 강렬하게 그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2017년 미국의 존 로버츠 대법관이라는 분이 뉴햄프셔의 한 중학교 졸업식 때 축사를 하게 되는데 그 축사 내용이 좀 특이했습니다. 실패와 불운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준다는 그러한 축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입니다. 수업료도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당시 그 고등학교에는, 중학교에는 로버츠 대법관 아들도 그 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로버츠 대법관은 축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때때로 여러분이 부당하게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의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배신으로 고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가끔 외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친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따금씩 불행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기회의 역할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성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패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기죽지 말아라, 1등해라, 앞서가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너 학교에 가서 가끔씩 부당한 대우 받아야 된다. 그래야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의 소중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란다. 가끔씩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이 필요해. 수학, 영어, 여러 가지 공부도 중요하지만 배신을 당한 그 고통의 경험이 인생이라는 방주를 뜨게 하는 부력이 되기 때문이란다. 가끔 외로워지는 시간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외로운 시간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따금 불행이 찾아왔을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회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패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역시 훌륭한 분들은 참 훌륭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것을 제가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곱씹고 또 곱씹고 있어요. 이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로마서를 통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부당하게 대우받는 경험, 배신으로 고통받는 경험, 외롭고 쓸쓸한 경험,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경험들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만큼 중요한 것은 고난이고 실패입니다. 실패는 그동안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던 무지를 일깨워줍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단골 식당. 그날 제가 잘못 길을 안내해서 부교육자들에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자신 있게 여기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날 제가 왜 실수했을까요? 한 번도 그 식당을 잘못 찾아가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문가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탁월하게 잘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연구하는 또 자신이 활약하는 그 영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실패를 경험해 본 노하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인생을 그래서 깊이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은요, 괜찮아라는 말도 무게감이 있어요. 힘들지만 이겨낼 거야. 이 한마디 말이 60대, 70대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하신 분들은요, 그냥 쑥 지나가는 말처럼 하지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의 말은 신뢰가 있잖아요. 자기가 연구하고는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패를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고 성령님을 잘 안다는 의미일 텐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새처럼 하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신체 구조가 새와 다르다고 해서 아예 비행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7세기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이후 인류는 지구 어디에서나 다른 물체들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력 때문에 사실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체가 중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인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했고, 하늘을 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로 발사하는 로켓까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사람은요, 성경을 통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을 반쪽으로 아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세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가 뜹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좋은 소식이 우리를 붙들 때, 좋은 소식이 우리를 붙들 때 누구든지 새롭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우리를 붙들 때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붙드는 겁니까? 좋은 소식이 우리를 붙드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수동태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면 제일 싫어해요.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내 인생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나를 붙들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헌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사건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요, 보이는 현상에 넘어져요. 일이 잘 되면 행복한데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예요. 사마천은 흉노족과 싸우다가 그만 투항해버린 이릉이라는 장수를 아끼고 그래서 변호하다가 황제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대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궁형의 처벌을 받을 것인지. 궁형이라는 처벌 아시죠? 내시가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궁형의 처벌이 바로 그겁니다. 죽을 거냐 아니면 남자 구실을 못하는 궁형의 처벌을 받을 것이냐. 황제가 독이 올랐던 거예요. 이때 사마천은 궁형을 받고 목숨을 구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부친의 유업을 이어받아 역사책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목숨을 지켜야 하고 목숨을 지키려면 치욕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천은 사기를 완성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언급하는 손자병법, 이 손자가 이 병법을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발이 잘리고 난 다음에 이 병법서를 씁니다. 혈루증 여인은 언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정결해진 다음이 아니라 부정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부끄러웠지만 그래서 앞모습으로 정면으로 예수님께 못 가요. 뒤로 돌아서 가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정면에서만 보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옷자락을 잡는 신앙도 있어요. 레위기 정결법에도 보면 흐르는 물에 부정한 물건이 닿으면 부정해지지 않는데요. 보통 부정한 물건이 어떤 물건과 사람에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지는데 예외가 있어요. 흐르는 물에 부정한 물건이 닿아도 부정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정해지는 속도보다 정결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래요. 썩은 물에도 부력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만졌는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몸을 만졌는데 예수님 부정해지기는커녕 예수님이 그걸 느꼈어요. 부정한 여인이 자기를 잡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생수가 흘러나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보듯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보게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거울처럼 우리는 누군가와 만남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할 때도 있고 그 반대 경험을 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러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B라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C라는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요? 나는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일까요? 찡그린 모습, 웃는 모습, 우는 모습 중 어떤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일까요? 누구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혈루증 여인은 옆에 동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너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동네에 살면 안 돼. 그런 말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뒷모습, 앞모습도 아니에요. 뒷모습을 보는데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 달려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그 가능성, 희망을 끌어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웃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감동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포기했다가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평은 그만하고 뭐라도 해보세요. 장 마리아라는 작가가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대사에 자기도 모르게 멈췄대요. 이제 그 불평은 그만하고 뭐라도 해보세요. 이 장 마리아 작가가 화가인데요. 30대 초반에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화가가 한쪽 눈이 실명되면 원근법, 디테일한 스케치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한쪽 눈이 실명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 그런 생각을 작가는 하게 됩니다.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가 보인다. 그것도 같은 값이 아닌 더욱 값진 하나가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작가의 삶에 전혀 다른 인생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 화가들의 인물, 그 화가들의 그 역사를 보니까 에드가트가, 모네, 르누아르 같은 화가들이 다 하나같이 눈이 실명된 채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 사람들. 장마리아 작가는 이제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표현법은 눈 실명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추상화적으로 인생 방향을 바꿉니다. 근데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림 색깔이 어두침침하십니까? 굉장히 밝고 명랑한 색깔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질감이 굉장히 느껴지죠. 일부러 페인트를 막 바른 것처럼 그런 질감, 투박한 질감을 내게 됐대. 왜 그랬을까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만지고 싶은 게 감촉, 튀어나오게. 거친 기법을 사용했지만 색깔은 굉장히 아름다운 톤이에요.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어. 한쪽 눈을 실명해도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것을 이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썩은 물에도 부력은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는 인생의 방주를 뜨게 하는 부력입니다. 세 번째, 좋은 소식이 우리를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 때 누구든지 한쪽 눈이 실명됐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텍쥐뼈리가 한 말 중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부하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대신 무한한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래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잘 믿도록 강요하거나 디테일하게 제시하는 것보다 복음의 아름다움을 매 주일마다 잘 선포하고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발견한 복음. 그래서 썩은 물에도 노아의 방주를 뜨게 하는 부력이 있다, 복음이 있다는 이 메시지. 저를 감동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감동시키시고 문제를 돌파하는 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